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갇힐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에서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자기 마음을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씩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견고한 사람들로 세우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한다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교인들한테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꾸 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선교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지금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이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빚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경제적인 빚도 있고 마음의 빚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빚이나 마음의 빚이나 뭐 조금 이렇게 빚지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혹은 삶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죠. 그러나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을 때는 그 빚이 자기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음의 빚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전에
다시 이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찾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큰 빚을 진 경우, 마음에 큰 빚을 진 경우 평생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꼭 다시 만나서 어떤 감사의 표현이나 혹은 조금의 빚이라도, 마음의 빚이라도 갚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졌다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는 복음에 지금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표현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 1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또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7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바울, 특별히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은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거저 받았다. 거저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 네, 우리를.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거저 값없이 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죠. 복음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빚을 진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그죠? 거저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받은 것이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는 사람한테도 빚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복음의 빚을 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만 자기가 복음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자기가 대가 없이 거저받은 이 복음은 자기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이제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이제 잊혀져 가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살아남은 학생들, 그때 살아남은 학생들을 보면 그 중에 지금 자기는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에 계속 이 빚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덤으로 살고 그 사람들 대신 사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죽은 학생들에 대해서 마치 빚진 것처럼, 그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것인데 자기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음의 혜택은 자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마치 빚진 자처럼 저 사람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이 빚을 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의 빚이라는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의 가치를 잘 알수록 더욱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수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가치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진짜 벌을 받고 화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뭡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너무나 이 중요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만큼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결국 18절 본문 로마서 1장 18절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죄와 사망에 던지고 그 지배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죄와 또 정욕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 혹은 모습을 보면요, 크게 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정보를 전하는 방법하고요, 자신의 삶에서 체험된 것으로 전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정보로, 지식적으로 말로 이렇게만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체험하고 전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냐면 복음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왜 바울 같은 마음이 없을까? 물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의 핵심인 구원주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고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이 가치를 체험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까지는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 빚이 본인이 느낄 때 작게 느끼느냐 크게 느끼느냐 이 차이지, 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성경이 우리한테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빚진 자다라는 이 의식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마음이 막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죠? 또 복음을 통해서 빚을 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음이 무겁고 또 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영적인 감각,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며 또 그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